네, 오늘 누가복음 88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 우리 32절부터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 새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의 첫 시간을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습관이 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한동안 몸이 아파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 못하면서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새벽 기도회를 개근을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그동안 그래도 이 누가복음을 87번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잘 진행을 해왔는데 이 담임 목사가 부실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새벽에 올리지를 못하니까 혹시라도 다른 생각, 출근하면서 말씀 듣기보다는 다른 생각에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참 많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을 좀 조정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평생 강도짓을 하던 두 사람, 흉악한 강도들이 함께 처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 사람들이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흉악할 뿐입니다. 그러한 흉악한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함께 달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지옥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혹은 나아가서 인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절규와 같은 기도를 이 옆에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고 마음문이 열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도가 과연 그러하다면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둘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를 들었는데도 두 사람의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비방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상인 것이죠.
그냥 사람들은 그럴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더한 죄인도 없고요, 덜한 죄인도 없어요. 그 죄인들 사이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비방을 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는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 여러분 늘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 문 열어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두 강도는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도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흉악한 죄인입니다. 양심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인인데 한 사람은 십자가를 조롱하고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한 사람은 회개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모두 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네가 그리스도거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여 보라고 조롱하죠. 그 조롱 소리를 듣고 40절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그 사람을 오히려 꾸짖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이미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소문을 듣고 그는 마음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이분은 옳은 일을 하셨구나. 이분은 적어도 우리의 편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40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와 나는 다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벌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은요, 회개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봐도 회개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일어나고 앉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러기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기 원합니다. 양심적인 사람이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뻔했습니다. 자기를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도 데려가 달라고, 아니 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당당하게 네,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루를 살면서도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요. 이게 사탄의 작용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자꾸 뭐로 이끌어 가려고 하냐 하면, 야, 네가 그래도 조금 더 어제보다는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우리가 어느 정도 선하면 해탈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선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리키죠. 그거는 세상의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교는 우리의 양심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구원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도 살려주세요. 나도 도와주세요. 나도 구원시켜주세요. 과거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죠. 과거를 생각하면 뻔뻔한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뻔뻔해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도덕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아니, 장애인 주제에 지금 말을 순화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그런 용어도 쓰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못 지르게 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오늘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처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불렀던 바디메오는 눈이 나았을 뿐 아니라 그것은 곧 영생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 문제를 이야기할 때 또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울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눈물은 감정입니다. 감정은요,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먼저 중요한 것이 뭐야? 팩트예요.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기도원 가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고 통곡을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물은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한편 강도처럼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의 사랑이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한번 나갔습니까? 헌금 한번 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사로잡혔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구원받는 인생이 더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목요일입니다. 목회자와 교회 사역자들
또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일부터 금요일 저녁 7시 반, 토요일 6시, 주일날 예배 2시에 우리 메릴랜드 중앙침례교회 이준희 목사님 모시고 우리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주여 칠창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